신곡 단테 알리기에리. 신과 함께 떠나는 지옥, 연옥, 천국의 대서사시. 지옥편. 지옥으로 가는 문. 숲속 같은 어둠 속을 인생의 무상함을 체험하면서 헤매게 된 35의 단테는 1300년 4월 8일 봄을 알리는 춘분이 가까이 오고 부활절의 기쁨을 사흘 앞둔 금요일 저녁 무렵이었다. 단테는 그가 어느덧 인생의 가시밭길 중턱에 서게 되었음을 새삼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어쩌다 이렇듯 캄캄한 숲속을 방황하게 되었담. 그것은 내가 신의 올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일 거야. 마음의 아픔과 공포로 가득 찬 계곡의 끝에 이른 단테의 눈앞에 신의 인도를 알리는 표식이 태양빛에 빛나면서 나타났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단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가 계곡의 비탈길을 돌아 고갯마루에 마주섰을 때 호련 한 마리의 표범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사치스런 유혹과 유욕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표범은 단테의 앞길을 이리저리 가로막으면서 그를 되돌아가게 하였다. 그가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면서 표범의 두려움을 겨우 잊을 만해지자 이번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사자의 외침에 공기조차도 무서워 떠는 것 같았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말라빠진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탐욕스런 욕망의 숨길로 그를 삼킬 듯 노려보며 다가섰다. 순간 단테는 산마루에 오를 희열을 놓치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렴풋이 정신을 되찾은 그 앞에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있었다. 단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원을 간청하며 외쳤다. 제발 소원입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은 인간이 아니지만 전에는 인간이었노라. 내 조상은 롬바르드 가문이며 양친의 고향은 만토바 지방이었지. 나는 율리우스 황제 말년에 태어났지만 어지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의 로마에서 살았다. 나는 시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아에네아스를 노래하기도 하였지. 자랑스러운 트로이의 성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신들의 은총으로 충만한 저 산을 오르려 하지 않고 고통으로 가득 찬 골짜기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아름다운 언어들을 넓은 강물처럼 쏟아놓았던 저 유명한 로마 최대의 시인 벨르길리우스 선생이란 말씀인가요? 단테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 모든 시인의 명예로움이며 빛이신 분,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내게 영예를 안겨준 아름다운 문체들은 오직 당신에게서 끌어내온 것이었습니다. 불멸의 성현이시여, 나를 쫓고 있는 저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십시오. 저놈들은 나를 위협하여 내 혈관과 맥박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단테를 보면서 대답하였다. 그대가 이 숲속을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짐승들은 본성이 사악하고 해로운 것이어서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며 끝내는 잡아먹을 것이다. 그 천성이 본래는 흉악하고 잔인하며 항상 피에 굶주려 먹어도 만족을 모르고 먹기 전보다 먹고 난 뒤에 더 허기져 하는 놈이다.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리니 결국은 사냥개 펠트로가 나타나 저놈을 학대하여 죽일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를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르라. 나는 그대를 영원한 곳으로 안내할 터인즉
거기서 너는 절망의 외침을 들을 것이며 가책으로 고민하는 고대인들의 망령을 보리니 모두가 제2의 죽음을 외쳐 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옥의 불꽃 속에서는 때가 되면 천국에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속죄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대가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는 천국으로 더 오르고자 한다면 그곳에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영혼인 베아트리체가 그대를 직접 맞으러 올 것이다. 베르길리우스. 단테는 기쁨에 벅차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 베드로가 지키는 천국의 문과 복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단테는 그를 뒤따랐다. 성 금요일인 그날이 저물고 주위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을 때 단테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되새김한다. 단테는 자기가 과연 그를 따라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달라고 베르길리우스에게 겸허하게 간청하였다. 오, 지극히 높은 예지를 갖추신 지성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내게 힘을 주소서. 단테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시여, 이 험한 길을 가게 하기 전에 과연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헤아려 주십시오. 당신이 노래했던 아에네아스에서 아에네아스가 육체를 가진 채로 영겁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 바오로도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지만 나는 아에네아스도 성 바오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누가 믿어주겠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철없고 죄스러운 일이 아닐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일이 아닌가요? 단테, 그대는 부질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소. 그대의 영혼이 겁에 질려 연약하게 되어 마치 그림자를 잘못 보고 당황하는 짐승처럼 하고자 하던 일을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오. 마음 넓은 베르길리우스는 그렇게 단테를 위로하면서 그가 왜 단테를 위해 보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베르길리우스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으므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림보,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곳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던 여인 베아트리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 만토바의 청순한 영혼이여, 당신의 명성은 아직도 세상에 이어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별빛보다도 더 빛나는 눈동자와 천사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와 친한 벗이며 불행했던 그분이 인기척도 없는 산 모퉁이에서 길이 막혀 무서운 나머지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들으니 그가 이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데 그를 구하고자 달려왔으나 이미 늦었을까 두렵습니다. 자, 어서 가서 그대의 귀한 말씀과 그분을 구원할 모든 수단을 쓰시어 나에게 위안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대를 보내드리는 나는 베아트리체입니다. 그대가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복된 곳에서 왔답니다. 내가 나의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눈에는 눈물이 이슬방울처럼 맺혔다. 그녀를 진실로 사랑한 단테가 그녀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성모 마리아께서 성녀 루치아를 통해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눈물에 젖어 이야기한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축복받은 저 세 여인들 성모 마리아, 루치아, 베아트리체가 하늘의 궁전에서 그대 편을 들어 마음을 쓰고 있으며 나의 말이 그대에게 무한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대는 두려워 떨고만 있겠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겁을 먹고
마음속에 열정과 담백함을 지니지 못하는가? 단테는 마치 밤 추위에 머리를 숙이고 움츠렸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줄기가 활짝 피어 곱게 서듯이 용기를 얻었다. 베아트리체, 그 이상으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당신의 말씀은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어 내가 그 여인의 뜻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과 나의 뜻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단테의 이 말이 떨어지자 베르길리우스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제 단테는 황량하고도 깊고 거친 길로 서슴없이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를 거쳐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는 문. 정의는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상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었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란 영원한 것 이외에 없었으니 나는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꼭대기에 적혀있는 퇴색된 글씨를 보고 단테는 두려움에 떨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손에 그의 손을 얹어 감싸주자 단테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제 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통스런 무리들을 보러 가세. 단테는 스승의 뒤를 따라 비밀스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문을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감싸면서 영문 모를 한숨과 울부짖음 그리고 뼛속을 갈라놓는 통곡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으므로 단테는 그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저마다 다른 언어와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는 저 신음소리와 성내면서 울부짖는 비명소리, 목신소리, 손바닥을 치며 발을 구르는 저 소리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흡사 밤낮 구별 없이 뒤엉켜 먹칠해진 하늘에 떠돌고 있는 회오리 바람 속의 모래알과도 같은 것이었다. 단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로 머리를 움켜쥔 채 울부짖었다. 스승이시여, 귀청을 울리는 저 소리는 무엇이며 끝없는 고뇌 속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저 무리들은 대체 누구랍니까? 저 한스러운 꼬락서니들은 수치도 명예도 없이 일생을 살아온 가엾은 영혼들의 모습일세. 저들 가운데에는 신에게 충성도 반역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온 타락했던 천사들도 섞여있지. 하늘은 이들 때문에 천국이 더럽혀질까봐 내쫓았는데 깊은 지옥에서도 그들은 자기보다 더 죄가 무거운 사람들만 범으로써 자기의 죄를 잊어버려 득이 양양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토록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저들은 이처럼 어둡고 별빛 하나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나 미로를 헤매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의 구멍에라도 틀어박혀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마저 부럽기 때문에 통탄하고 있는 것일세. 자, 이제 그만 가보세.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따라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장례식의 깃발을 선두로 하여 걸어가고 있는 기나긴 행렬과 마주쳤다. 그것은 죽음의 행렬로 바람처럼 빠르게 그들 앞을 지나쳐갔다.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모두 신의 가르침을 배반하여 지옥으로 가는 자들로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알몸 그대로의
가련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벌떼들한테 쫓기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벌떼들이 뒤덮어 그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덧 죽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큰 강, 슬픔과 근심의 강으로 불리는 아케론 강가로 나왔다. 단테는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스승이여, 저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강을 건너려 합니까? 좀 더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걸세. 이 말에 단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묵묵히 그저 따라갈 뿐이었다. 그때 아케론 강의 뱃사공 카론이 백발을 휘날리며 배를 저어오면서 외쳤다.